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네, 오늘 날짜 감사 큐티 365에서는요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은 15세기 말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걸작인 피에타, 이 피에타라는 동상입니다. 피에타는요 경건한 마음, 경건한 동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진과 같이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초점이 마리아에서 예수님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분명히 똑같은 조각상인데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조각상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욥, 이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는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에게 공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공격은 이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한번 고난을 줘보십시오. 고난을 주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이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면요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바로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 세 친구가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욥과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욥의 세 친구는 또 두 가지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요, 사람이 지혜롭고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성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반대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또 그에 따른 고난이 따르게 된다. 이 두 가지 가정입니다. 세 친구의
이 가정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친구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무죄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야. 이렇게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욥에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논쟁 중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 9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욥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상관없이 나를 해하신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아가는데 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그리고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나에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피에타 사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피에타 사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구나, 그 모습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 우리의 시선에서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사진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그런데 이 피에타 사진을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마리아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 죽으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문제와 고난을 바라볼 때 똑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느 시선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욥에게 새 친구가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욥기 3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람 종족 부숫 사람 바라갈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의 등장은 욥과 욥의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너희 모두 틀렸어, 너희 모두 아니야 라고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또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 34장 4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정의라는 단어는
사법적인 단어를 뜻하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재판하다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보통 재판을 할 때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평등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불리함도 주지 않고 이익도 주지 않는 공정함을 가리는 것이 바로 재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공의는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처럼 저절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쉽게 정리하자면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관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저절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저절로 나조차도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정의를 이야기하죠. 정의.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만큼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평등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공의는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왼쪽은 정의, 그리고 오른쪽은 공의를 뜻하게 되는데요. 키가 다르지만 왼쪽은 똑같은 받침대를 줌으로써 모두가 똑같은 평등을 유지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똑같은 키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받침대를 준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3명 모두가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 오른쪽 그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붙들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미래에 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품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깎여서 나의 성품이 완성이 되고, 그 성품이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가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 3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일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Great Thing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고 위대한 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고 위대한 일은 부피가 크고 크기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욥기 42장까지 최종적으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욥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김성진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별자리들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베헤못과 리어야단, 이 동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것들을 통치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 인간과는 다른,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최고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한계조차도 측정할 수 없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욥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욥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속담에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이 속담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제대로 체험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아는 곳에서 이제는 그 뜻과 계획을 체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회개한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면 욥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욥이 하였던 회개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을 속였던 거, 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던 거,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거, 이런 나의 육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요, 이 욥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였던 것에 대해서 욥은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지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비난을 하였던 욥이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 가운데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욥은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는 행위에 대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요, 행위로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느냐,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요, 기도하고 나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분명히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데요, 오늘 욥기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말할 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제한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성품을 보기 원하시는 것인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의를 제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더 넓게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며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헤쳐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보다 문제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봐야지, 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고난을 내 스스로 멈추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게 될 때 그분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이 욥처럼 회복과 축복의 역사로 뒤바뀌게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시선으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과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